할렐루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 2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 2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중요하고 참 은혜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요, 본문 1절 그리고 2절 말씀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설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나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로자, 옹호자, 변호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문맥상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변호하실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과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변호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믿습니다. 끝. 이것이 예수님의 변호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해 아래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우리는 이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패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매일마다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누구든지 또 어떤 죄를 짓던 간에 우리는 차별 없이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린 또 한 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죄를 짓고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시고 화목제물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저희를 위해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용서받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